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멋모르고 그 말을 사용할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어가면서 이 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큰 병원에서 투병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간증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읽었던 한 간증 사례입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이 하나, 아들 하나 하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건강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다가 심한 복통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복통 때문에 병원으로 찾았고,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겼다가, 큰 병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끝에 찾아낸 것이 급성 괴사성 췌장염, 췌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췌장이 터졌고 췌장액이 흘러나왔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응급수술,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아무도 수술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망률 95%요. 살 수 있는 가망이 5%밖에 없으니까 수술을 나섰다가 시작했다가 나중에 책임질 문제가 생길까 봐서 의사들이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어떤 한 의사가 결단을 내렸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췌장액으로 인해서 손상된 대장 3분의 1을 잘라내고 나머지 장기들을 도려내고 큰 수술을 하고 응급실에 있었는데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어나긴 했는데 고통으로 인해서 도저히 어떻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큰 고통 속에 시달릴 때 꿈처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시달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더할 수 없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내가 너보다 이 훨씬 더 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크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내 아내, 젊은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는데 내가 이 두 사람을 놓고 갈 수가 없으니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매달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깨어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오랜 중환자실 생활 끝에 일반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일반 병실에 와서 이제 퇴원할 날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붓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온 장기가 다 퉁퉁 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희귀 질환인데요, 자가 면역성 혈액염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서 13번째로 발견된 환자였다고 합니다. 치료의 사례가 거의 없는 이런 질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치료 과정, 수술 과정 거쳐서 겨우 깨어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원해서 어렵게 이렇게 회복을 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대장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대장암이 발견이 됐는데요, 대장에 그 전절제를 해야 되는 대수술을 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그 병원 원목실에서 함께 환우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을 해가면서 어렵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또다시 폐염, 폐암, 그리고 두피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무려 10년 동안 수술을 10번을 대수술을 10번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회복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국군 수도병원에서 환우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기록이니까 그 후에 어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고난을 겪지 않고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인생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분처럼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 고난, 그런 시련, 이런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될 것인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쓸 수 있는 말일까? 인생에 정말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일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시련이 우리가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과연 현실에서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 맞는 건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노년에 쓴 책일 겁니다. 노년에 쓴 편지일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노년에 한 4년 동안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 대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추방시키고 핍박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법이 되게 하고 온갖 핍박을 가했던 때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머무르면서 그 모든 고난을 목격하면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 특히 터키 사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냐? 누가 누군가를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련입니다. 시련. 특히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지금은 로마만 박해하고 있지만 이후에 다른 곳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큰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련은 잠깐 오게 되는 시련일 것이고 그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다.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슬픔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단련받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금, 은 이런 귀금속들 불로 단련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쇠는 불로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수 있습니다.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로 단련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완전한 순수한 금, 은, 쇠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없어지고 만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해줘요. 더 귀한 것. 금이나 은은 결국은 없어지고 말겠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더 귀한 것,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첫째 줄에 믿음. 그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서 단련된 믿음. 우리에게 온갖 시련이 찾아오겠지만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나면 그 믿음은 금과 은보다 더 단단하여서 더 순수하여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칭찬, 영광, 존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련이, 우리 인생에 수시로 닥치는 수많은 시련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할 것인가? 모든 시련이 다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단련하는가? 시련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다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아름답게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라도 고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대가를 치르고도 할 만큼 고생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젊어서 큰 고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보다 작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고생들은 좀 마음에 크게 두려움 없이 부담 없이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성이 길러진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어서 너무 모진 고생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크게 위축이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오히려 위축시키고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시련을 당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게 양약이 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때로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이게 욱하고 튀어나오기도 하고, 반작용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성격이 왜곡되기도 하고, 그랬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그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하여, 젊어서 겪었던 아픈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자녀들에게 불필요하게 압박을 주고 또 어려운 상처를 대물림시키기도 하고요. 여러분, 상처라는 게, 시련이라는 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 모진 고생이 결코 돈 주고 살 만큼 그렇게 값 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는 동안에 초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초반에 초신자 쪽에 너무 큰 시련을 겪게 되면요, 신앙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시련을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다가 그걸 믿음으로 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겨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주고 조언을 하고 하지만 못 이기는 사람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련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보석같이 빛나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시련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단을 받고 단련되어서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는 보석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국의 한 사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1968년 4월 4일에 미국 시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그로 인하여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한 겁니다. 1953년부터 55년부터 13년 동안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끌던 지도자,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으로 저격을 당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미국의 이 흑인 민권 운동이 갈 길을 잃은 겁니다. 크게 두 갈래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희생되고 고생하지만 과연 열매가 있겠느냐,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패배주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우리 흑인들이 민권을 얻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언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흔들리던 그 흐름이 다시 중심을 잡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르치고 이끌었던 그 방법대로 다시 자리를 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의 20년, 한 15년 넘게 지난 다음에 이제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주일로 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흑인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지금은 정부의 고위직 요직에도 흑인들이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얻어냈습니다. 그때는 전혀 가망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그 일을 끝내 이루어낸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저는 그 힘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유명한 연설에서 저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그 연설이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문장만,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너의 후손들과 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이었죠. 꿈, 그들의 소망, 그들의 희망,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쳤던 그 희망, 미국에 있는 이 여러 색깔의 인종,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손잡고 아무런 제한 없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그의 꿈이 온 흑인 인권을 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의 꿈이 되었고, 나중에는 미국 시민들의 공통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꿈, 희망, 소망, 이것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젊어서 하는 고생이 사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꿈이 있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젊어서의 시련은 돈 주고 살 만큼 값어치 있는 걸 겁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오히려 좌절이 되고 시련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느냐 없느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그 희망, 그 꿈이 아무 희망이나 아무 꿈이나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좋은 꿈, 오늘 본문은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 희망, 꿈. 그런데 그 희망과 꿈은 무슨 꿈이냐? 살아있는 꿈,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꿈, 살아있는 희망. 여기 산 소망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산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방금 3절에 그 말씀이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그런데요, 이 산 소망을 다시 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관하고 계시는 유업이 뭐냐? 유산 또는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 선물을 어디에 보존하고 계신다고요? 하늘에 보존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요, 그 하늘에 보존하신 그 선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되면 우리가 잘 못 외우잖아요. 예. 너무 제가 심한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그래요. 제가 한 두 가지 되면 외우겠는데 세 가지가 되면 헷갈려 자꾸.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죽으면 썩어요. 근데 우리만 썩는 게 아니요,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쌓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물려주려고 하는 유산, 이건 다 썩습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져요. 썩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유업. 이 유업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유산. 이것은 썩지 않습니다. 또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보관해 놓는 것들은 아무리 깨끗이 보관하려고 해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 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닳아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닳아 없어져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단단한 것들도 때가 되면 다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보존된 그 유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시는 그 유업은 절대로 닳지 않습니다.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업을 우리들에게 보존하시는데요, 그 유업이 우리의 산 소망이시다,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고 꿈꾸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보존하신 유업, 그 유업을 이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산 소망을 여기서는 뭐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 하늘에 간직된 유업,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구원. 말세에 나타내기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산 소망일까요?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소망인데, 이게 우리의 꿈인데, 이 꿈은 산 소망이에요. 왜 이게 산 소망입니까? 우선 직접적으로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뭘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니까 산 소망이에요. 영원히 살 소망이니까 산 소망이란 말입니다. 산 소망. 두 번째로, 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이 땅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들,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이 모든 소망들, 우리가 꿈꾸는 이 소망들, 강대국의 모 대통령이 난리를 치고
어떤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붙잡아 오고 어떤 나라의 전쟁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의 소망이 뭐 같아요?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하대요. 돈 많이 벌 거라고, 자기 나라가. 그의 꿈이 뭐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려서 지금까지 죽도록 대통령이 되어서까지도 그의 꿈은 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소망은 산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그거 죽은 소망입니다. 세상 멸망할 때 다 없어질 죽은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니죠. 여기 있는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평생토록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소망은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왜 산 소망이냐? 세 번째로 이 소망은요, 죽이는 소망이 아니고 살리는 소망이에요. 아까 그 대통령은 그걸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살상합니다. 죽이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이 땅을 살리는 소망이에요. 이 땅을 살리는 소망. 그러니 이 소망이야말로 산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꿈꾸는 한올림 공동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는 바로 내가 사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산 소망이에요. 산 꿈, 산 희망. 이 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시련을 만납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내가 꿈꾸는 애써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온갖 시련이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런 끝없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 시련이 오히려 양약이 되고 그 시련이 잘 단련된 금과 같은 보석이 되어서 금보다 더 귀한 보석이 되어서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 존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일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산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시련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가 금보다 더 빛나고 금보다 더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 거기 마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마음을 두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날마다 이 참 소망,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까? 산 소망입니까? 산 소망이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시련에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산 소망을 붙잡으시고 그 모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서 죽어가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온갖 시련이 물밀듯 계속해서 밀려오지만 주여 우리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을 품은 사람들로서 부활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보다 빛나는 보석,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석이 되어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시련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시련을 당하는 성도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손잡아주며 위로해주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